자, 오늘 2019년 11월 13일, 벌써 이렇게 됐네요. 11월 13일, 금년도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수요 공부 세 번째 스텝이죠. 단계로서 오늘 성경 본문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면 고린도서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서 예레미야, 좀 길긴 한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계가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원만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이중적입니다. 연민이 있고 한편으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근데도 하도 중심 없이 흔들리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이 복잡한 마음을 이 고린도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사랑하고자 해도 그리스도 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참아를 하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이제 바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한 가지를 우리가 짚는다면 이겁니다. 저쪽 그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아주 지체 높은 그 지도자들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사도의 권위도 없는 거고 우리처럼 추천장도 없고 뒤에 가면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만 뭐 말도 잘 못하고 그건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 신자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좀 멀리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와서 바울을 반대한 사도들, 그들이 어떤 사도인지 구체적으로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몇 가지를 자랑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추천장을 받았다 그런 거 하고, 우리는 그리고 신비한 황홀한 경험들 많이 했다.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앞에 내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못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래 바울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비 못 받지. 우리 예루살렘에서 파송 온 추천장을 받아온 사람들은 정말 그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비용도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은 좀 속상한 거죠. 이게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그래서 섭섭한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를 말해야 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나도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대들이 자꾸만 비교하니까, 당신 바울보다는 이분들이 더 권위가 있다고 여러 가지로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맞대응해갖고 나도 못지 않아 하고 말하기가 부끄럽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기 그 표현이 벌써 나오잖아요. 무익하나마.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건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환상과 계시를 얘기합니다. 환상과 계시, 신비한 거를 봤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거는 적대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누구예요? 이거 구체적인 사람 이름 거명해서 좀 그런데 하도 요즘 유명하니까 정광훈 목사인가? 뭐 그분이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와서 봤는데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 근데 비슷한 겁니다. 근데 황홀한 거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지.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걸 경험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증명되는 게 아니라서 너도 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렇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걸 봤지 생각을 해요. 지금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런 걸 하도 강조하니까 바울도 마지못해서 나도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2절부터 표현을 내가 그렇게 봤다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다. 문학적으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게 자기예요. 바울. 그럼 14년 전이면 대체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이게 50년과 50 몇 년 사이에 지금 고린도 편지를 쓰는 때거든요. 그렇게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대략 4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30년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거기로부터 별로 많이 지나지 않아서 40년쯤 어간, 기원 후 40년이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회오리바람으로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보통 셋째 하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도 이제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고 하는 게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서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구약도 39권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걸 다 아실 거고요. 정말 많습니다. 바룩서도 있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39권만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삼은 거고, 신약성경도 물론 이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쓴 글들이, 저자들에 의해서 쓴 글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27권만 캐논 경전으로 한 겁니다. 에녹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4절, 요건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네요. 낙원이나 셋째 하늘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건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딱 황홀경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았나 죽은가, 이게 현실인가 어떤가 하는 그거를 다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의 아득한 어떤 거를 경험한 거죠. 이게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딱 손에 잡히진 않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남아있는 종교적 언어를 아주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인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사실 안 될 때도 있고, 이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생명이 완성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죽은 사람들도 잠을 자고 잠에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해서 예수를 신랑으로 우리가 공중 결혼한다. 이게 다 메타포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생명성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셋째 하늘, 낙원에 끌어올라갔다고 하는 이런 경험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공중 혼인잔치, 그런 것들을 아주 가장 강렬하게 현재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강하면 어떤 화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현실을 떠나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작곡가들도 그렇게 합니다. 소리를 들어요. 환청 비슷한, 어떤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들 뭘 환청같이 할 텐데 환청도 있습니다.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런 걸로는 이제 정말 창조적인 작곡은 못하죠. 근데 정말 창조적인 작곡가는 현실을 뛰어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걸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뛰어넘는 그 소리의 세계로 확 들어가 버려서 그걸 이제 악보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예술적인, 예술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거하고 이게 비슷해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절대적인 것은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런 이제 동양에서는 불림 문자라고 합니다. 저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게 어떤 경험인가 하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다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아까 이제 책을 같이 소개하면서 봤는데, 지금 현대 물리학은 빅뱅 140억 년 전으로 또 돌아와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네. 이런 겁니다. 제가 한 100년 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100년 전에 나는 뭐였지? 이런 생각. 100년 전. 분명히 100년 전이라고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나는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겠지.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난자와 정자 할까? 그것도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
어떤 유전자의 어떤 한 흔적으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을까? 그게 이제 어떤 역사 안에서 계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내가 그 지금 한 70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 태어난 건데, 나타난 건데, 그럼 그 전에 나는 뭔가, 앞으로 또 100년 후는 나는 무가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꽉, 이제 어디에 빨려 들어가듯이 쭉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 신앙도 사실은 다 황홀한 경험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러한 황홀하다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더 아주 핵심적인 것을 붙드는 경험입니다. 이게 설명이 괜찮은데,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은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몸의 동작, 흐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거기에다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황홀한 경험입니다. 술 많이 취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사실 술 취함하고 좀 비슷합니다. 현실을 떠나는 거니까. 자, 5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이제 자랑하는데, 나도 이제 황홀한 경험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황홀한 경험, 그거를 내세우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걸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 얘기합니다. 약한 거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이죠. 그 약한 게 뭐냐? 여러 가지죠. 6절 보십시오. 7절로 가볼까요? 계시를 받은 것이 황홀한 경험입니다. 죽음, 삶, 부활, 종말의 생명 완성,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제를 주셨다.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지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눈이 아주 나쁜 안질이 아주 난치성 안질, 혹은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하고 발작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건강은 나빴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3번 낫기를 강구했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9절에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참 많이 들은 건데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냐면 막연하게 족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를 족하게 느끼면 그럼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젊은이들 직업 이것 때문에 서로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족한 걸 몰라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 햇살이 비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데 그런 쪽으로 없고 내가 다른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냐 이런 쪽으로만 다 가버리니까 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2배 잘 살게 되더라도 이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저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한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이해는 낱말 뜻으로 하긴 하겠지만 동의가 좀 잘 안 되죠? 약한 거 가난하고 하는 게 뭐 그게 내가 오히려 강해지냐, 더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좀 이게 인생살이가 궁핍해지는데 뭐가 좋냐 생각할 겁니다. 뭐 이거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요. 뭐 말로 저도 설교하면서 살면서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저도 좀 멈칫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되게 우리가 불행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성취한 거, 내 돈, 뭐 가족, 뭐 하여튼 자랑거리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떨어질까봐 계속 불안해요. 그럼 약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의 내공이 약한 겁니다. 조금만 이게 흔들려도 다 모든 게 엉클어져 버려요. 근데 아예 그게 없어 보세요. 아예 가난하고, 아예 외롭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럼 그게 없어질까봐 걱정 안 하거든요. 다만 그렇게 가난하고 없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사는데 불편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더 쭉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그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이죠. 자,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멘.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뒤에는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다 들어오죠?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나와요. 폐. 이게 뭘까요? 재정적으로 뭐 안 받는 얘기, 안 받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다른 데서는 받았어. 특별히 마게도냐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13절 끝부분에 보면 공평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신세 안 줬어. 근데 다른 교회에는 내가 신세 많이 줬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교회에 똑같이 공평하게 한 건 아니야. 이 공평하지 못한 거 갖고 무슨 자꾸 문제 삼냐, 용서해라. 그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도시 자체가 가장 잘 나가는 그 번화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런 그 그리스의 그 지협에 있는 데거든요. 북쪽하고 남쪽 왕래하는데 다 거기를 거쳐야 되는 데라서 그 고린도하고 아테네 거기가 제일 부자 도시입니다. 올림픽 할 수 있을 정도의 원형 경기장들도 있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신세를 하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자기 영적으로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해서 준비하지 뭐 자식이 하냐.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어떤 이들의 말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사주를 받았는지, 세뇌를 당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비난하냐? 참 재밌어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례비는 안 받았어. 이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안 받았지만 교활한 자가 돼요. 교활하다고 하는 거는 속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속임수예요. 교활한 자가 돼서 뒷꿍꿍이로는 다 빼돌렸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으나 예루살렘 지역에 돕는 그 헌금,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자기가 바울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바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 바울은 너희 우리를 속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돈을 뭐 이렇게 착복했냐 어떠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에서 21절 요거 우리 교독하지 말고 통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네요. 우리 2000년 전 어떤 위대한 사도, 선교사, 신학자의 그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읽었네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 아는구나, 생각하는구나. 우리 잠깐만 이런 말 저런 말 바울이 하니까 우리가 변명하는 걸로 생각하냐? 아니다. 19절 중반절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 일일이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 모든 말하는 것의 목표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어리석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일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옳다고 하는 거를 강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위한 거다. 교회 안에서는 뭐 덕이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때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긴 있어야 하나
그거는 좀 낮은 단계고요. 더 높은 건 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야 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뭐 전반절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내가 한번 또 갈 텐데, 가게 돼서 서로 기대했던 게 실망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하면서, 그렇게 후반절에 얘기합니다. 다툼, 시기 등등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예? 사람은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아주 많았죠. 다른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파당도 많이 짓고. 내가 한번 들리긴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도 그럴까봐 좀 걱정이다. 근데 걱정이 또 한 가지 나와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그 부도덕한 삶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까 좀 걱정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게 윤리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게 당시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아주 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 고린도 지역에 보면 어떤 헬라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사제의 역할을 하고 밤에는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좀 심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뭐 교회가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신생교회예요. 다 이제 헬라 신, 로마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었어서 아직 기독교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요걸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계속 이제 또 훈계를 하게 되면 뭐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기분이 좋지 않게 되겠죠. 미리미리 좀 그런 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좀 걱정이긴 하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12장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13장 다음 주에는 다 끝나게 되네요. 참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아무리 이제 목사로 살고 신학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다 기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처지에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뭐 설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네요. 좋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을의 절정 곧 떠나고 가을이 가고 또 새로운 절기인 계절인 겨울이 만쳐서 천천히 몸을 풀고 우리를 향해서 오는 이 시점에 수요일 오후 한적한 시간 이 지하 공간에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읽다니 우리가 눈이 있어서 이 글자를 눈으로 보고 또 한글을 알아서 이렇게 읽고 또 같은 신앙 안에서 여기에 영적인 공명을 느끼다니 참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의 수고 덕분에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로 딱 단절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좋은 양식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흩어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